구약성경 983페이지 이사야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절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 14장 1절 2절 앞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계속 기록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이들을 버리시는지 하나님이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이 2장 6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을 버리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동방의 미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패턴 오브 디스 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동방의 미신, 동방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점을 치고 또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고 가늠해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페이건스, 이교도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밴딩머신처럼 어떤 돈을 넣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셨다가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기쁜 일, 슬픈 일, 때로는 즐거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밀고 땡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사야 2장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실상 삶은 마음대로 살고 고아도 돌보지 않고 가부도 보지 않고 그런 변호하지 않고 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정의를 구하지도 않고 선행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그런 예물, 그런 것들은 meaningless offerings, 의미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가서 적절하게 돈을 주거나 액땜을 할 것을 제공을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우상이거든요. 심지어 우상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죄를 져도 그냥 어떤 액땜을 하는 의미고 나에게 복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복을 요구하는, 내가 섬긴다는 것보다도 나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지웨이, 편한 길,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막상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도 주일날 아니면 그들이 예배할 때가 되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예물을 드리거나 적절하게 봉사를 하거나 적절하게 헌신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길티 필링, 죄책감을 그냥 웨이브 받는, 시선 받는 그런 정도. 쉽게 삶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적절하게 눈가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은 분명 얘기하시기를 뭐냐면 너희 손에 피가 있는데
내가 너희 사이에 눈을 가려서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느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의 삶을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이사야는 회개를 외치고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세 가지 내용을 전하시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restore,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인생 역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The Lord will have compassion on Jacob. 제이콥이라는 말 뜻을 알고 계시지요? 제이콥은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주님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인생의 실패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살아보려고 애썼던 대표적인 그런 야곱.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자기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그 야곱. 그 야곱을 향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극적인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장 1절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는 여인을 사랑해서 선지자에게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에게 준 돈이 떨어지자 이 여인은 돈 주는 남자를 또 따라갔어요. 가서 하나님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또 데려왔어요.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사랑이 불타올라요. 사랑이 불타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여하튼 그냥 밉고 싫고 그냥 너무 많이 나를 인설트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싫어하고 상처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랑이 불타올라서 놔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She remembers that we are dust. 우리는 먼지라는 거예요. 진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냥 먼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는 하간 예배와 장례 예배를 동시에 진행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끼리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장례 예배와 또 하간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보통 가면 순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는데 아시다시피 서머 스쿨을 하느라고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 가족끼리만 한다는 마음에 더 부담이 없이 실은 갔어요. 가족끼리만 하는데 제 마음에 거기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전에 이제 자기 부모님을 돌아가신 분을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손녀가 큰 손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마지막 말이 저한테 큰 부담을 줬어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가시는 길에 마지막 최고의 선물인 예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철렁했어요. 예배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전해야 돼. 마지막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강단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강단이 진짜 요만해요. 우리 것만 해요. 여기가 다 눈물바다예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눈물이 적셔가지고 하도 얘기들을 하고 우느라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생각하느라고 심지어 이 예배를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여기 관이 있잖아요. 뷰잉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뷰잉하는 시간에 머리가 허연 큰아들인 것 같아요. 나가고 간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빠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란 말에서도 그렇게까지 마음에 점이진 않았을 거예요. 아빠 아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캘린더에 보면 캘린더가 보니까 자녀들 손주들 그 생일로 다 기록이 돼 있고 아빠에게 아무 의미 없이 전화를 한번 하면 너무 반가워하고 가계부를 쓰셨나 봐요. 안기부 출신인데 가계부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쓴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런 회상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아픔과 슬픔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을 이렇게 내리는 예배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슬퍼하는 거 당연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슬픔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50년 후에 우리가 저기 누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듯이 우리가 저기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스토리가 그의 삶에 남아있게 되려면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먼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먼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파산했기 때문이에요. 뱅크럽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멀리서 정말 귀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요. 떡조차 없어요. 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이 친구에 대접할 떡이 없어요. 완전히 파산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자고 있는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문을 두들겨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벗고 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그것에서 계속 두들겨야만 하는 존재예요. 미안하네. 떡 좀 주게. 떡 좀 주게. 내 친구가 지금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완전히 파산난 존재이네. 제발 떡 좀 주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야 치사하게 그거 안 줘? 하고 말겠지만 우리는 치사를 무릅쓰고 속상함을 무릅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버니게아 여인을 아시죠? 예수님에게 주님 제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주님 뭐라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분명 그거 맞지만요.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례허식을 갖추고 멋있게 옷을 입고 폼을 잡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완전히 뱅크럽된 파산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것이 파산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아직 자신의 존재를 덜 깨달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알량한 자존심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헐벗은 누구와 똑같습니까? 바로 탕자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군중들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14장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그들의 땅에 다시 택하여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그들의 땅에 restore 다시 회복시키겠다. rebuild
again, 다시 그들에게 찬스를 주겠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이 베델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주신 기가 막힌 약속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약속을 듣고 너무 익사이팅해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만 해주신다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이것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인생에 있어서 삶의 영역과 삶의 지위와 삶의 가족으로부터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에 보니까요, 이 장을 회복장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회복장인데 어떤 회복이냐면요,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회복이 나요. 어떤 회복이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남편도 없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남편도 있고 출산하는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대요. 미러클하죠? 남편도 없고 출산도 못하는데 남편 있고 출산하는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대요. 54장이. 엄청난 회복 아닙니까? 55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도 사 먹고 떡도 사 먹고 다 사 먹는데 뭐 없이 살아요? 돈 없이 살아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죠? 그거는 54장, 55장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53장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가 회복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그분에게 갈 때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코가 쓴 시인가요? 그 시에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억나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싫어하시는군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부르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못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뭐죠? 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런 찬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경우를 느끼죠? 내가 불편하고 어색한 곳은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은 피하고 싶어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런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프레즈노, 저는 내년에 라오스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애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나고, 여러분 90몇 도인데 비가 와요. 너무 습해요. 그래갖고 애들이 줄줄줄 땀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너희들의 희생으로 족하다. 우리는 안 간다. 이경진 집사님 안 갈 거죠? 네. 갈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비즈니스가 아파서. 그래서 크리티를 보냈습니다. 딸아 너의 희생으로 나는 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고 불편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고 불편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 아픈 자, 힘든 자, 상처 입은 자, 소외된 자를 구원하기로 오셨다고 주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헨리 나우엔의 얘기가 아주 기감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돌아옴에 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탕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에 썼습니다. 그리고 돼지 먹는 열매를 먹습니다. 인간이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한 거죠. 근데 그것조차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마음을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뭐라고 결심하죠? 아버지,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보소서.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서 밥만 먹여주세요. 이것을 외우면서 막 아버지한테 갑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러고 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날마다 쳐다보고 있다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근데 탕자는 외웠던 걸 얘기하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진정한 돌아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돌아감은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탕자처럼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완전히 의뢰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오니 주여 나를 박대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 그런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회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인생 역전이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자기에게 주인이었던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는데요, 역전된대요. 어저께 여러분 저희들 OCYC라고 이렇게 오페라 캘리포니아 유스 콰이어의 33번째 연주회 때 우리 아이들이 출연했잖아요. 우리 프레이즈 팀 대부분의 메인 멤버들은 라오스에 가서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 다른 학생들 물론 잘하지만 여기 서서 연습하고 딱 갔습니다. 딱 갔는데 뭐 미셸이나 이런 친구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랑 최 목사님 같이 인솔해서 인솔대장으로 딱 갔어요.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나설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인사하고, 그리고 OCYC에서 노영권 선교사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준 분이라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애들 기도도 해주고 건면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 가서 애들한테 야 똑바로 해, 맨날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이럴 수 없잖아요. 체면을 탁 해서 얘들아 열심히 잘하자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서준이도 쟤를 인삼을 먹여야 되나, 왜 이렇게 신메가리가 없나, 그리고 뭐 오드리도 힘이 없고 조엘은 뒤에서 싱긋 웃기만 하는 거예요. 웃기만. 웃으니까 용서는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소리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게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연습을 몇 번 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잘하자, 잘하자. 이러고도 잘하자. 큰 소리는 못하고 잘하자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불 딱 꺼지고 애들이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인생 역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얘네들은 무대 체질이라고. 평상시에는 죽을 쓰고 목사의 애간장을 녹이더니 막상 현장에 나가서는 너무 잘한다. 인생 역전이에요.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세요. 뒤에 학부모들이 쟤들 뭐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런 건 안 물어보던가요? 너무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그게 역전이죠.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이죠. 인생 역전하면 그녀만큼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으려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떠나고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홈레스죠. 남이 농사 짓는데 이삭이 떨어지면 벼이삭을 주워서 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력자 보아스의 와이프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춤의 홈레스에서 사모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인생 역전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주관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대는데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애를 하나 더 놓으셔갖고 애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희가 그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소망장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